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묵상의 70번째 묵상이고요. 마지막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과 1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게 돌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서의 마지막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세금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 백성들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거든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곧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터가 다윗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는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완전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들은 살려두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앞에서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그 3년 기근의 사건,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의 7 후손들이 죽죠.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하고 히위 족속이라고도 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는 것을 범죄라고 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라우나 역시 여부스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앞에서 이미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마는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죠. 이거는 영적으로 그 땅에 있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칼로 쫓아낸 게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준 것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이 자리에 성전을 지을 건데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념비인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이 성전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3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겠다고 하고, 세 번째는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죠. 이 3가지가 다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는 타작마당을 사는 거고 결과는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통한 유익을 백성들에게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완전히 다윗을 섬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땅과 땔감과 제물로 쓸 소까지 다 바치겠다고 하고 있죠. 아라우나의 모습은 완전히 호의적입니다. 비록 그가 여부스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곧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아라우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준다는 것은 아라우나가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라우나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왕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거든요. 나 때문에 내 백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행해야 할 핵심적 사역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행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려서 재앙을 그치게 했다는 말로 사무엘서가 끝남으로써 이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터에서 드려지는 제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간이 보기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거기서 진정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백성에게 임한 재앙을 막아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방 나라에서는요, 왕들이 신전을 많이 지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신전을 왕들이 짓습니다. 왜?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거창한 건축이나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고요.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인 거죠. 다윗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습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깨달은 바처럼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 묵상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헛된 종교적인 껍데기를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았던가? 중심과 본질을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참된 예배, 참된 섬김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변화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 예배가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홀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